있다는 거를, 또 두 개의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걸 쭉 말씀드렸어요. 생각나시죠? 예.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 아벨을 죽었는데 가인은 세상적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런 자고, 가인이 죽였던 아벨은 하나님께 합한 자고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자입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마음에 합했던 그 핏줄이 끊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어서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아벨 대신 할 수 있는 자녀를 새로 주셨죠. 그게 셋이었습니다. 세 번째 태어났다고 셋인가? 셋인데, 그래서 가인과 셋 해서 세상 나라, 세상적인 인간의 혈통,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 나라의 혈통은 가인의 핏줄로 해서 쭉 내려오고,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통치하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셋의 혈통으로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셋의 혈통으로 해서 쭉 연결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창세기 11장까지는 창세기 11장이 10일 작대기가 이렇게 세워졌죠. 그것처럼 바벨탑을 삐쭉하게 세운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때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시고, 이 사람들 안 되겠구먼.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족속, 나의 백성을 따로 이제 세워서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를 알고 훈련시켜서 제사장 나라의 족속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딱 찍어서 새로 처음으로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네피림은 뭐냐면 거인이란 뜻이에요. 거인이란 뜻인데, 거인이란 뜻이다 하면은 힘이 세서 힘이 센 자가 인간 세상에서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거인이구나. 그러면 이 존재는 하나님을 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나라에서 왕이 된 두 존재구나 하고, 아브라함의 혈통과 네피림 쪽으로 나타나는 혈통, 이 두 혈통이 따로 두 계보를 보는 시각을, 이런 두 가지의 계보가 있구나 하는, 이런 게 우리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걸 그림으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림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한테서 자손이 누가 납니까? 자손이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이 나오는데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세상 혈통이 됩니다. 하나님을 등졌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우리 지난번에 성경책 읽어봤죠. 누구를 주셨냐? 셋이라는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셋이라는 자녀가 쭉 나오고 가인이라는 자녀가 쭉 나오는데, 가인 쪽으로는 이제 세상에서 어떤 존재들이냐? 힘이 센 사람을 왕으로 삼는 그런 것이 상식으로 된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문화가 발달한다고 했어요. 문화가 발달하고, 또 힘이 센 자가 힘이 중요한, 이 나라의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힘센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네피림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거인이란. 그리고 니므롯은 사냥꾼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짐승만 아니라 사람도
잡는 그런 포악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 쪽의 나라에는 힘을 중심으로 하는 네피림이나 니무롯 같은 이름의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존재들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쭉 하는데, 근데 이쪽 셋은 성경책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이 셋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온 게 아니라 조용하게 산 것처럼 나오죠. 그래서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굉장히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바로 가인 쪽 그리고 셋, 이 두 혈통이 이 세상에 점령하고 이 세상에 큰 축을 이루면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혈통이 있더라. 세상에서 힘을 센 걸 자랑하는 그 혈통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 아벨 대신으로 한 셋의 이쪽으로 조용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들이 있더라. 이것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요, 창세기 6장, 8장, 9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6장, 8장, 9장이 노아 홍수에 대한 겁니다. 6장에서 뭐 노아가 선택받아서 막 짓고 그리고 막 홍수가 나서 나중에 나와서 막 새가 나무니까지 물고 어쩌고 해서 이제 땅에 다 도착했구나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보는 게 8장 그리고 9장에서는 또 그 뒷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10장은요 뭐 또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11장 그리고 중요한 12장 나옵니다. 노아 홍수 나오고 10장 족보 나오고, 그리고 1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작대기 하나 높게 세운 거 뭐죠? 바벨탑이죠. 11장은 바벨탑.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벨탑이 사람들을 왜 세웠다고 했어요? 노아 홍수, 물로 홍수 또다시 심판하면 거기에 쓸려가지 않으려고 탑을 높게, 바벨탑 높게 세워서 여기에 살면서 홍수 아무리 해도 나 끄떡없지롱, 하나님 아무리 심판해도 이제 나한테 어떻게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는 마음의 발로가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이제 희망 없다, 막 계속 쓸어버리지 말고 이제는 내 백성을 찾자 해서 창세기 12장에서는 바로 창세기 12장에서는 누가 나오냐? 창세기 12장에서 유명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왜 생겼지? 어디서 툭 나온 사람이지?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이야기해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인가? 보세요. 프린트 보시면 아브라함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인가? 아니다. 아브라함은 셋, 바로 이 하나님을 찾았던 셋 계열의 사람들이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아담 자손을 계보를 쭉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을, 아담 자손의 계보를 쭉 보면 셋이 나오고 또 쭉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는가 한번 봅시다. 1번에 1번. 하나님의 사람들의 혈통이 어떻게 되냐면요, 족보를 쭉 그걸 막 여러 사람 이름이 껴있는데 그걸 중요한 사람만 딱딱 꽂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셋을 줬는데 셋에서 노아는 또 선택돼서 홍수에 안 쓸려간 사람이죠. 셋의 후손이었습니다. 노아의 자손 중에 세 아들이 있었어요. 함, 셈, 야벳. 그런데 셋은 제일 처음에 함은 어떻게 해요? 포도주 먹고, 지난번에 다 해서 다 안 합니다. 포도주 마시고 아버지가 벗은 몸을 봤을 때 그걸 잘 공경하지 못했던 함은
저주를 받는데 바로 아프리카 쪽으로 그 자손이 많이 퍼져 있다고 했어요. 셈은 셈은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존재인데 아시아의 선조가 됐습니다. 셈.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유럽 쪽으로 퍼진 그런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쪽에 퍼져 있는 조상, 사람들의 조상 셈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족보를 알면 되겠고요. 이들은 어떻게 살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그런 존재들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족보,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지만 막 우상숭배하고 혼탁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 대신으로 한, 그리고 셈의 그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면 네피림 니므롯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인가?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다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 12절, 이것도 지난번에 다 했었는데 16절 12절 16절부터 22절이구나. 22절까지 보면은 한번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짤막하게 돼 있는데 깊은 뜻이 있어요. 16절, 창세기 4장 16절 5페이지 보세요.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고 떠나죠. 그래서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 동쪽 땅으로 쭉 간다고 했습니다. 에덴의 노 땅에 거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눈 밖으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며 에녹이라 했더라. 가인이 성을 쌓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설명할 때는요, 성을 쌓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성을 쌓는다고 했어요. 잘 살았다는 겁니다. 힘을 비축하고 문화를 만들면서 성을 쌓고 잘 힘을 막 비축해서 잘 살았다는 걸 뜻해요. 성을 쌓았다 하면. 그리고 옛날에 성을 쌓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건축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게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성을 쌓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을 쌓지 않아요. 그냥 참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목축을 하면서 그냥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사는 것처럼 해서 막 영원히 살 것처럼 성을 안 쌓아요. 가인, 하나님을 등진 세상의 존재가 이 땅에 살 때 잘 살고 싶고 뭔가 막 의지하려고 해서 성을 쌓아요. 그게 참 다르죠.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18절에 보면 그 후손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에녹에서 그 가인의 후손이 쭉 하다가 라멕을 낳았더라 했어요. 19절 보면 라멕은 바로 가인의 후손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여기서 최초로 일부 다처제가 나와요. 하나님은 원래 한 남편 한 아내를 주셨는데 라멕, 가인의 후손이 두 아내를 취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 이름은 아다요, 다른 아내의 이름은 실라며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해주죠. 두 아내를 취했는데 이름까지 다 밝혀줘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아내들이 또 아이를 낳아요. 그 야발이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야발은 뭐 하냐면요, 장막에 거하여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가인의 혈통에서 문화가 막 여러 가지 선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목축을 내도 되게 잘해요. 막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게 전부 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열심히 살아요. 머리 짜내서. 육축하는 자의 조상이 됐고, 21절 보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아우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건 예술가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예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들이 육축도 잘하고 성도 잘 쌓았고 또 힘도 있어서 두한에도 취하고 나쁜 짓도 잘해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예술도 막 일어나요. 가인의 자손한테서. 또 22절 보면은 그 후손 중에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 쇠나 동, 이때는 귀한 건데 이걸로 여러 가지 날카로운 기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연금술이 발달했다. 무기나 농기구도 잘 만들었구나. 힘이 셌겠네. 야, 가인의 후손들은 뭔가 막 그럴듯하게 막 폼 잡고 잘 뭐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23절 보니까 아까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 라멕이 아내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아내 이름이 아다와 실라죠.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성을 인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랑 싸워서 내가 딱 뭐 칼 같은데 베였어요. 그래서 내가 딱 베여서 내가 좀 다쳤어요. 내가 다쳐서 내가 그 상대방을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내가 상했으니까 나의 상함을 인하여 어린 소년을 죽였도다. 이걸 자랑이라고 떠드나요? 자기가 조금 다쳤는데 화가 나서 에잇 하고 죽여버렸어. 그리고 어린아이가, 소년이 자기한테 어떻게 해서 기분 나쁘게 했는데 내가 다쳤어. 소년을 훈계해서 돌려보내야지. 소년을 팍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24절에 라멕이 뭐라고 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막 자기가 죄값이 두려워서 막 하나님한테 막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7배나 가인에게 행한 것보다 7배나 더 벌을 받게 하겠다 이랬는데, 여기 24절에 보니까 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대단히 뻔뻔해진 거예요. 사람이 점점 갈수록. 그리고 사람이 점점 갈수록 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함부로 막 사람을 죽여버리고 대단히 흉악해졌구나. 이걸 알면 돼요.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이 어떤 식으로 점점 뿌리를 내리면서 살게 되는 건지 보셨죠. 문화를 발달해요. 성도 쌓고 음악도 하고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포악해진 거예요. 힘만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아내도 2명 3명 막 얻고, 그리고 사람 죽인 걸 자랑을 하고 막 자랑하듯이 말하고 뻔뻔한 거예요. 자기 뺨 한 대 맞으면 막 다른 사람 거의 죽도록 막 뭐 해버리고, 이런 식의 사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회를 우리한테 만들어 주시지 않았는데 인간의 심령에 악이 들어오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게 혈통적으로 이런 타락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은 어떻게 했냐면 25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 셋은 어떤 식으로 살았냐면 26절 딱 한 절에 나와요. 조용하게 살았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동행하면서 살았다. 이 사람들은 뭐 성을 쌓고 뭘 만들고 막 이런 말이 없어요. 조용하게 살았는데 6장에 가면 4절 보면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피림이 있고 그들은 용사고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세상에 점점 왕이 돼가는 거예요. 6장 5절 바로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 세상에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노아의 홍수를
이제 6장, 7장, 8장에서 노아의 홍수를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9장에 가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노아가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내가 너희들 이제 언약하고 너희들 잘 돌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언약하면서 살고 이제 9장 끝에 가서 보면은요. 25절에 보면 24절 25절 보면 그때 아까 말씀드린 노아의 자녀 아들이 셋 있는데 함, 셈, 또 야벳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하는 게 나와요. 그냥 제가 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25절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거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 가나안이 아니라 사람 이름 가나안이에요. 바로 함을 저주하셨는데 함의 아들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건 함을 저주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헷갈리네 하실 필요 없고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이 바로 함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함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셈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은 창대해졌어요. 근데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건 뭐냐? 영적인 지도자는 셈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바로 함의 자녀들은 그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유럽에 그 포로로 잡혀가서 종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이런 말 잘 못해요. 너무 막 화를 내고 발끈해서 나가버려요. 실제로 제가 다닌 학교 신학대학원에 그 전 세계에서 이제 학생들이 막 와요. 그 학교에서 이제 장학금을 줘가지고 아프리카 무슨 가나, 수단, 나이지리아, 튀니지 이런 나라에 그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 소개받아서 장학금 주고 한국에 데려와서 신학 공부를 시켜줘요. 그 우리 학교에 그 기숙사도 다 있고. 그런데 이 아프리카 학생들 앞에서 이런 말 하면은요 되게 막 화를 낸대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막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들이 이유 없이 잡혀가서 유럽에 가서 인간 노예로 팔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억울한데 성경에는 그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저주받는 게 나오고 그 후손들은 저주받은 후손들은 아프리카에 퍼져 있습니다 하면은 얼마나 뿔따구 나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아니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정말 저는 어릴 때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노예가 되고 누구는 또 집에서 노예를 부리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지?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좁고 진짜 그 두 핏줄이 갈리는구나. 악한 핏줄, 하나님을 모르는 등진 핏줄에서 이런 부조리, 막 일부 다처제 이런 사회 부조리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저주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성경에 이렇게 그 이유, 원인들이 다 써졌구나. 저주받아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의 종이 된 걸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이유 없이 일어난 일들은 아니라는 것들, 발생한 원인 같은 것들이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장에 가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12장에 가면 이제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 세상 핏줄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소망을 끊으시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핏줄, 이 셋의 이 혈통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혈통이면서 뭐라고 할까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나라를 해야겠다. 그 사람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람의 핏줄, 겉으로 보기에는 핏줄이에요. 그런데 우리 쭉 신약으로 가면 영적인 핏줄까지 다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연결되면서 살아가나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3번 보면은요, 셋 계열 하면은 하나님의 계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셋 계열, 하나님의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권군사님 일어나 주세요. 너무 아까워요.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아까워요. 너무 피곤하시죠? 진짜 얼굴까지 붓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정복해야 한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셋 계열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아벨 쪽으로 해서 쭉 이루어져 나온 아브라함의 혈통으로까지 해서 쭉 나온 그 계열은 가인 계열, 세상의 왕이 되고 세상의 계열이 된 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셋 계열은 이제 정복해야 된다. 섞이는 게 아니라. 자, 우리 3-1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요,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셋,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그 계열입니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툭 나온 사람이 아니라 셋 계열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물이다. 성경은 족보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 족보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정통성 있는 인물만 조명한다. 왜 정통성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눈이 쫓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정통성이 있는 인물을 조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쭉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성경이 쭉 흘러가는데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중요한 인물에서 멈췄다가 다시 어떤 방향으로 싹 흘러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인물을 탁 멈추고 스포트라이트를 탁 비추십니다. 그런 것들을 크게 멀리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핏줄을 통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춰지고 보여지고 조명을 받은 이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통한 인류 구원, 하나님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주인공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멈춰서 딱 빛을 비춰주셔서 자세히 보게 하신 그 사람들을 소개하자면 아담이 있었죠. 그리고 짧았지만 아벨이 있었고, 아벨 대신 주셨던 셋, 그리고 그 후손 중에 홍수를 이겨냈던 노아의 자녀 중에 셈이 있었고,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짠 하고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시고 하나님이 쭉 보아주셨던 그 핏줄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오면서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인공으로 딱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갑자기 없다가 툭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을 따지고 보면 아벨 대신 하나님 주신 셋,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동행했던 자의 후손이구나.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아브라함을 꺼내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잘 관리하시고 눈여겨보셨다가 이렇게 혈통을 찾으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과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제 11장까지, 창세기 11장까지 하나님은 인류의 처음 시작되는 모습, 그리고 타락한 인류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심판하셨고 어떻게 이게 내가 이제 한 수 접어야겠구만, 다른 쪽으로 이제 내가 구원을 해야겠다 하는 그때까지의 모습이 정리된 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세상 혈통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자녀 선택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 나라의 혈통을 어떻게 만들어 가신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쭉 말씀하시고 계시고,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자손, 바로 우리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 이르기까지의 혈통을, 영적인 혈통까지 이루도록 어떤 혈통을 이어져 가게 하시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부터 아브라함의 존재의 뜻은 뭐냐? 세상 나라를 떠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시초가 바로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열국이라는 건 열 나라가 아니라 여러 세워진 나라들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번도 지금도 말씀드린 거,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존재에는 두 나라가, 크게 보면 두 나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나는 세상 나라,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한쪽은 세상 나라가 계속돼요. 또 한쪽은 하나님 나라가 계속돼요. 세상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계속되죠? 힘센 자, 힘센 자를 중심으로 힘을 추구하는 거, 그 사람들이 모여요. 세상 나라의 그 힘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중심으로 모여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모여요. 이제는 어디서 모여요? 이제는 교회에서 모여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쭉 이어져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핏줄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그 핏줄을 통해서 상징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다음에는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이 중점적인 핵심이 되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그 믿음으로 뭉쳐진 영의 자녀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고, 우리가 연합해서 또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기에 믿음으로 화답해서 나온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류가 있어요. 가인은 세상 나라, 이쪽 셋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 이어가는데,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까 누가 나왔죠? 네피림과 니므롯,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왔는데, 그러면 목사님, 네피림, 니므롯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가인의 나라, 힘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 나라에, 저 나라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자면, 죄를 지으면서 세상을 발달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요. 죄 없이 이 세상에 죄 지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 하는 말 우리 세상 사람들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과거에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세상의 문화를 막 발달시켜요. 힘도 모아서. 그래서 살인도 하고,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일부 다처제도 아까 생겼죠. 그리고 자기한테 조금만 해를 입히니까 완전히 막 때려 죽여버렸죠. 이런 폭력과 억압이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재주도 좋아요. 세상 문화를 발달시키고, 아까 예술에 뛰어난 사람이었더라 이거 봤죠.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더라. 아까 우리 읽은 데 보니까 산업과 건축과 목축, 공업, 예술, 또 이방 종교, 믿기도 잘 믿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우상, 자기를 가서 빌기만 하고 돈만 주면 자기를 막 잘되게 해줄 것 같은 세상 우상을, 이방 종교를 잘 믿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나 가나안 이런 나라들은 매우 세상 문화에 뛰어난 문화 도시였다. 가인 계열의 원리는, 그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는 바로 힘. 누가 힘이 센 자인가. 힘이 센 자를 뽑아서 왕으로 만들어서 그를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세상. 그게 바로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기지개 잠깐 켜시고 영적 전쟁 보겠습니다. 허리 아프시지 않아요? 네. 자, 영적 전쟁이요. 왜 영적 전쟁이 있느냐. 요즘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사실은 지난주까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누구랑 벌이는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바라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훔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존재들이 누구라고 했죠?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 세력이라고 했죠. 그 존재들과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사실은 그 영들에 의해서 많이 조종받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사마귀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긴장이 있는가. 우리 세상에는 셋 계열, 즉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또 세상 나라, 가인 계열, 세상 나라가 갈등하고 긴장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요.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실제로 살면서 많이 부딪히죠. 이 영적 전쟁은 두 가지 유형, 즉 이 가인 쪽으로 끌려갑니다. 가인 쪽으로 왜 끌려가느냐? 세속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금방 세상에 물들어 버리죠. 세상에 젖어버리는 거, 이거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 듣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나라로 끌려옵니다. 하나님 나라로 끌어오게 하는 원리는 은혜 주는 원리, 은혜 받는 원리. 그런데 또 우리도 믿음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우리 끌려가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자리에 많이 나오지 않고 그 세속화, 세상에 마음이 많이 가버리면 세속화가 돼서 이제 세상 나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뒷장 건너시면은요, 한 장 건너보세요. 한 장 건너시면 세상 나라 문화가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막 침투하는 거, 이걸 세속화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인류 역사는 사람들을 자꾸 세속화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 이걸로 잘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세상의 논리를 따라라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한테 막 말해서 먹히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의 문화에 침투할 수 있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끼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영향을 주려고 할 때는 은혜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그 일하는 방향은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하는 일관된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내적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은혜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외적으로는 또 우리가 세상 나라와 긴장관계에 있잖아요. 예, 세상 나라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세속화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은혜를 끼쳐서 세상에 있는 세속화된 사람을 자꾸 교회로 들여오게 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에 젖어들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 바로 말씀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은혜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방법입니다. 예. 이제까지는 일반적인 말씀이었고요. 자, 창세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많이 갈등하셨어요. 아브라함 만들기 전에, 아브라함 택하기 전에는 노아 홍수 심판도 있었고, 아브라함 이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 성도 하나님께서 유황불 내려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심판을, 어떤 멸망이라는 심판을 주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걸 한 3가지만 여기서 보고 이거 정리해서 오늘 마칠게요. 그래도 내용이 만만치는 않은데, 자, 노아 홍수 심판,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도 있었고, 이번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 심판하신 적도 있었네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 예, 이스라엘 하나님이 뽑으신 나라인데 하나님 왜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니네들이 잘못한다고 갑자기 핏대 올려서 망하게 하지 않는다. 다 뭔가 원리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그 심판을 사람들이 받아야만 했는가?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심판받아야 했는가? 그 원인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8장, 9장에서 노아 홍수가 났는데, 이때 왜 이런 노아 홍수라는 무시무시한 사람을 물로 쓸어버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이때 네피림이 왕노릇하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거인이. 이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섞여서 결혼을 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네, 사람의 아들, 이것을 크게 2가지 중에 하나로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색 계열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세상 자녀, 아벨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섞였다.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2번째는 벌을 받아 지상에 떨어진 악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존재들이 사람의 세상의 여자들과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보다 큰 거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속사람이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크게 이 2가지 학설인데, 어쨌거나 예, 하나님은 항상 말씀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데 이게 아닐까요? 이게 아닐까요? 막 우기지 말고, 그런 존재가 있었구나 하고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힘센 사람, 왕들이 되었고 세상 문화를 이끌고 나가게 됐는데,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예, 프린트 보면 다 나와 있죠. 구원을 얻은 자들이 세상에 섞여 있었으나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정복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오히려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소돔과 고모라는 왜 심판받았어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타락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에서 제일 도시의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러나 문화가 발달했다고 도덕적이고 내적인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적으로는 더 타락하고 끝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냐면요. 소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소도마이, 소돔 사람들이다. 이 말의 뜻은 동성애자들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불렀던 말이에요. 성적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사람을 그 시대를 보실 때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어느 만큼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의 기준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으시고 못 참으시고의 기준은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개인의 취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왜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가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안 나타나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는데 사람에게 그걸 정면으로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사마귀가 사람의 성적인 취향을 비틀어서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식으로 인류 역사가 흘러가게끔 만들어 놓는 게 그 동성애인데, 그래서 동성애는 그냥 성적인 취향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귀의 성향을 갖고 조장된 인류 문화다. 거기에 절대로 동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성애가 나타나는 곳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죠. 이러한 나라에도 하나님의 아들은 있었으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보를 할 수 있는 최소의 공동체 10명 찾았죠. 그가 10명도 없었고 또 성적으로 타락해서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었다. 3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리. 그래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못돼서 홍수를 받았다 쳐요. 또 소돔과 고모라도 못돼가지고 성적으로도 타락해서 심판을 받았다 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뽑은 이스라엘은 왜 멸망시키신 겁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바로 3번에 답이 있다고 하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왜 멸망당했나?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이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잘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들, 세상 나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세상 나라를 전부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명을 이스라엘은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먼저 자신이 다른 나라를 끌어가지고 오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받은 나라라는 걸 인식을 못했어요. 우리나라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나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했죠. 자기 나라가 받은 축복도 하나님 앞에 잘 감당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고 옆에 있는 이방 종교와 문화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면모를 잃고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항상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멸망으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무엇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긴 해요. 무엇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느냐? 완전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은혜가 있어요. 즉 남는 자, 다 망하고 다 세속화, 세상 나라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놔두세요. 하나님은 어장을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요새 말로. 하나님 나라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살게 하는 그 깨끗한 심령,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심령을 가진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세상 전체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닥치게 하지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또 은혜로 그 다음에 소망을 일구어 주시는 그런 원리를 항상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항상 하시네. 인류 역사, 힘을 원리로 보면 그걸 못 느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때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나 그 뒤에는 항상 또 이렇게 남은 자를 남겨서 뭔가 은혜를 예비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 대해서 끝 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예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4번 하나님의 성품 찾기를 하겠습니다.